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는 삶입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하였죠.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유명한 그리고 유난스러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나옵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독특한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별하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삶을 구별하며 사는 걸까요? 먼저 이 구별하다는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나 종류가 달라서 그 차이를 둔다, 차별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 공사를 구별한다 또는 외모를 구별한다 아니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 했을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한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이나 종류가 달라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은 성질, 같은 종류라고 해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곳에 떼어둔다.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갈라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20장 26절에 이 구별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뜻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서 뭔가 특별해서 태생부터가 달라서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이야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밥 먹기 힘들었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나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밥을 따로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꼭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같은 밥이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먹는 밥은 제일 맛있는 부분, 눌지 않고 고슬고슬한 그 가운데 부분을 가득 퍼서 이 뚜껑이 있는 녹그릇에 이렇게 가득 담아서 아랫목 깊숙이 따뜻하게 그렇게 따로 두었다가 아버지 밥상에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귀한 마음을 담아서 소중하게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이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이 여기에 쓰인 구별하다라는 의미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를 특별하게 구별하겠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이 되십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천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도 돌아서면 불평, 원망하는 그런 감사와 신뢰라고는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딴 길로 가려고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는 패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자막에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또는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구별을 지금 한 줄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거룩함이 구별에서 출발되고 그 구별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구별됨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일방적이고 범접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에 관련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관계적이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참 모습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 그들이 처음부터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타고난 거룩의 DNA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어떠한 의나 공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제적인 사랑이 그들을 거룩의 관계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요.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자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방식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힘입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거룩과 구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을 위해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 걸까요? 거룩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다루기 힘든 것. 누구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가졌지만 그 가치는 모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시간을 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급적 꼭 지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이 있고 또 바쁘면 2부 예배 드리시다가 일부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정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만나기로 한 어떤 상대가 있는데 원래 잡은 그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온다든지
자기 사정에 맞춰서 몇 번이나 그 약속을 변경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바쁘니까 그냥 전화나 문자로 그 볼일을 대체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무슨 사정이 있겠지, 피치 못하겠지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된다면 결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적어도 이 사람이 나와의 시간,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무엇보다 시간을 구별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미리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다른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일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취소하고 약속을 우선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쉽고 간단한 거룩의 출발은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구별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구별입니다. 일주일간 마음껏 일하고 네 시간을 보냈으면 7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잘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좋을 대로 쉬라는 차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시간의 구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조차 하나님과 정한 그 3번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요. 걸어가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시간을 구별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더 잘 준비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물질의 영역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의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거룩함을 실천하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물질의 사용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과 구별이 어원이 되는 말, 카다쉬라는 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 또 다른 어원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룩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물질 구별의 대표적인 구절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또 11조 헌금 많이 내라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11조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11조가 과연 종교적인 의무사항인가? 고대 그때나 이스라엘 시대나 통했던 거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정인가? 정신이 중요하지 반드시 형식을 지켜서 세금 떼든 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믿음대로 내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 대다수가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물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가축에 대한 이야기죠.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지금 11조 생활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구별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껏 헌금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조차 예외 없이 기계적으로 당신은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큰 결례고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부분을 구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더욱이 물질이 대세가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부가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구별한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10분의 1을 넘어서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과부의 헌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2렙돈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단위, 누구도 거지한테 동냥을 해도 거지가 화낼 만한 그러한 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스토리를 알 수가 없죠. 과부가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는지, 그 후에 그 과부의 생계는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드린 작은 물질을 어떤 부자가 드린 거액의 헌금보다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결혼식을 갔는데 자신의 신앙 결심을 글로 써서 하객들 앞에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앞으로 자기는 결혼 후에 자기 부부가 벌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10분의 1은 자기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거 이상으로 헌금 생활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가끔 청년부나 청소년부가 헌금하는 걸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제대로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하는 친구들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습관, 특히 이 물질에 대한 거룩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에 대한 구별, 물질에 대한 거룩이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물질을 구별한 사람의 곳간을 비게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의롭게 재물을 사용한 자녀가 결코 유리걸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 거룩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하는 삶인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